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앞에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싸우세. 여수와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서는 주님 품일세. 사절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수와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저서는 주님 품입니다. 오늘 힘써 일하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일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주여 부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여 되면 그의 듣고 삼삼을 동동이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여호와의 썩찬 양식으로 일하라고 하는 예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의 것까지 다루시는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침에 기침을 콜록콜록하며 나왔더니 아버지 감기는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식도가 많이 약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기침 몇 번 했더니 목이 이렇게 또 잠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잠기는 것과는 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하는 찬양처럼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일 맡겨주사오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알아듣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 있으나 아버지 지금은 우리들이 알아듣습니다. 지금은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거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절로 버려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이 저절로 버려주시는 은혜가 입혀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회개하며 구원의 정원도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데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날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도움받는 귀한 일들이 우리 신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예수님, 오늘 살리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 예배에 참여하거나 아버지 대면 예배에 참여하거나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만나며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드는 소원들이 하나님께 알려질 때마다 아버지 기도에 담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밤에 담을 세워하는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기도에 담을 쌓아가며 새벽에 아버지 새벽 미명에 나 한적한 그날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버지 새벽에 기도할지언정 새벽에 누가 무너지고 다치를 일으켜요 아버지 모의하는 저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는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저녁인데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정도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는 견디기 힘든 저녁에 견디버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놀라운 현장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룩한 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 은혜를 얻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아버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지에도 성경에 나타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선교지에도 예수가 십자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화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선교지를 잡고 움켜잡고 있던 악한 원수마귀들 기계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에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는 선교 현장의 자들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라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월중순에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떠나게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나 성도들이 한마음 모아서 일벌 선교를 하며 아버지 동참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이 아버지 선교지에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이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기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현장에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출발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문서선교 타반나 토리포 문서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박무경 대표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기저기 돕는 선교를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 있는 현장에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들의 미션을 세우시고 선교지에 2년마다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자는 아버지 뜻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아버지 이래 동참하는 교회들이 20여 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욱더 우리가 완전히 나가는 길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오니 더욱더 번영해져서 아버지 신학적인 논쟁에서 휩쓸지 말게 하시고 여러 가지 논쟁에 휩쓸리는 아버지 결론에 휩쓸리는 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열정이 더욱더 살아나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때 원수마귀 떠나가기를 만나는 놀라운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바꾸고 성령에 참여한 바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갖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툰 모든 일 최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중에 3절의 말씀을 보면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에는요 한마디만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시면 왜 좋은 것들입니다. 더 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는 거지, 당연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또 그의 축복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으로 나갈지니라. 완전으로 나가라고 요청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바른 것이라도 우린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부간의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고부간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는 뭐 시어머님은 갑이 되고 며느리 을이 되고 뭐 이런 관계로 살아왔어요. 이 생활 능력이 없어서 이런 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면 다 들어요. 며느리가 됐으면 한 소리 다 들어야 됩니다. 뭐 싫은 소리가 됐든 좋은 소리가 됐든 말 대답하는 거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이 생활력이
시어머니도 있지만 며느리에게도 상대를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면 며느리가 하는 것도 막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식도 높아졌고 지식이 많이 있었고 또 물질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얘기하면 뭐 때로는 며느리에게 맞지요. 근데 맞는데도 불구하고 유익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데도 덕이 안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말은 맞아요. 근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맞는데 유익이 안 되고 말이 맞는 덕을 못 세우는 거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씀하시기 맞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옮겨달라고 하는 말은 같지만 그게 덕이 세워지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지 뭘로 이 장면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힘든 일 많이 만나요. 힘든 일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을 극복하는 것이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극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거 잘 해결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난 이 아들, 딸들도 다 다른데 이건 남 아닙니까? 다 남들이에요. 다 남들이라고요. 삶의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뭐 같은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멘트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자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목회 현장이고 나의 삶의 신앙의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에 굉장한 그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물으나 말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아니 예배당에 한번 영상 TV 보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도 성경에는 TV가 어떻습니까?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지. 세월이 많이 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의 피값을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대신할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대신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예배당에 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11조 예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도하는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럼 내가 이 교회 안 가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1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러는 거고,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러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러는 거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의 높은 경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죽는 일까지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성자 그리스도가 죽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너지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무너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영혼이 무너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 연단이라는 연단. 그래서 지각에 있는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3년 반의 이 과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젠 교회는 안 나가도 돼, 교회는 없어도 돼, 무교회로 나가는 것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했을 때, 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망하라고 이루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당에 안 가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뭐 믿음 좋고 어쩌게 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의인. 그는 자녀가 모일 때마다 늘 끝나고 나면 그 자녀를 제사 드렸어요. 이들이 혹시 모여서 뭐하는 거에 잘못한 것이 없을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하는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도 아무것도 없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복음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막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욥도 그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왔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단이 가서 휘둘러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금 안 나오는 것도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셨구나. 그럼 이게 지금 연단의 과정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연단만 가는 거야. 난 마음 편한데, 교회 앞에 마음 편해요. 마음 편한다고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이는 게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지옥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다고 있고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천국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향해 우리의 삶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아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가 싫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믿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고 믿어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게 유익된 것만 하나님 허락하셨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오래 바라고 오래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생사의 복은 하나님 주관하겠다고 말씀하기 됐습니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죽이는 것도 하나님, 던지는 것도 감싸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이것은 내게 연단의 과정인데 이걸 통하여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닙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밖으로 돌면 점점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무너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무너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예수 믿음으로 말이야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는 동참해야지. 나 하나 고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무너져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원수마귀들은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기로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원수마귀에게서 두루 삼킬 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물건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 집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그걸 움직이면 나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내가 하면 나는 영원의 도둑이에요. 영원의 도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 이렇게 함께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임무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천주창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와?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무하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하는 그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라. 임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셨구나. 그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아들 통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 통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은 다 이루어진 이 복음에 참여한 것입니다. 미완성이 아니에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죠. 복음은 완성입니다. 복음은 완성이에요. 율법은 미완성이에요. 근데 복음은 완성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향하고 우리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옮겨가는 가운데 많은 연단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견디기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무너지게 되지 말고 오직 의인은 7번 넘으면 다시 일어나려니 했습니까? 하나님 이 연단에 받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완전히 나갈 것이다. 내가 편지를 쓰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좋은 것 가르쳐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거 할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들이 야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네요. 어느 하나님께서 부부가 살았는데 너희들이 미워하고 살아라 누가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반목칠치하며 살아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교만을 따라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데 관심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훔치고 죽이고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기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저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저 아들은 결단과 어떤 환란과 여기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는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고 허락을 하는데 잠깐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깐 내가 이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이걸 통하여서 장사하는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사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